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씀 해주고 있죠. 마벨 나때 I said you unto thee,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이상하게 하지 말라. 나때 이게 수고예요, 수고. 그때 너는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대.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능력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설계했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설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합쳐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침착 안정해지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출처를 우리가 깨닫게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 능력의 근원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가야 돼요. 그 출처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은 아담에게 주의를 줬어요. 너 동산 모든 것을 먹지만 그 안에 한 선악과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금지된 열매를 주섬주섬 먹고 죽음에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아담은 죽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유혹했어요. 그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고 말면서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냐? 아니에요. 그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이 영이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가 몸은 살아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담과 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올바로 성공적인 삶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후손 모두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에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부 포함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삶에서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거듭나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그 육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을 얻게 되면 안정한 장소에 세입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구 같은 데 할 때는 이 타자가 공을 치고서 달려가서 그 1루 같은데 2루에 엎드려야든지 먼저 달려가서 세이프, 안전한 장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이프, 구원을 취하는 것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정말 안정된 거예요. 안정되고 안정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의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이 육체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올바르게 배워요. 학교에서도 올바르게, 야, 너 말을 조심해. 가정에서도, 야, 너 말 조심해. 너 착한 말 해야 돼. 선한 말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착한 말 해요. 착한 말하고 선한 말 해요. 근데 느닷없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이 세상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 선한 말로 어떤 것을 선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으로 영적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올바른 성령의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능력을 선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구까지도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안정, 너 합격, 안정된 거잖아요. 구원의 방주, 딱 구출받았어, 소테리아 구원받았어. 이것은 내가 놀고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난다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하고 같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신생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영의 능력, 그 성령, 이 선물의 영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의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여 믿는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위대한 이 신비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는 것,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행함으로 열심히 막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막 자선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될 줄 알아요. 그 한계가 어딘지 몰라요. 하면 할수록 더 지쳐요. 이 한계가 어딘가.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끝까지 하는 건지를 한계를 느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헬라의 성령을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성령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푸니마라고 그래요. 푸니마. 성령을 푸니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수음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바람,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공기의 흐름 왔다 갔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푸니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푸니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비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물 위에 운행,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바람에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비한 그 미풍, 아름다운 바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봄바람처럼, 우리의 눈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바람, 아름다운 바람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왔다 바람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은 임으로 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고 풀임하고 숨는 이 바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성령이 중에서 이 성령이 중에서 이 바람의 결과는, 성령의 결과는 실제로 우리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말에 있대, 말. 이 공기가 우리의 폐 속으로
이 피 속으로 빠르게 들어와 우리의 목소리 끈으로 소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성령에 의해 자극받을 때, 성령에 자극받을 때 그들은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이 화를 대고 경노와의 경노함의 자극을 받을 때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이 자극을 받아서 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실제적인 예화들이 쭉 있어요. 폐병 환자들 있죠. 폐병 환자들. 그러면 폐병 환자들한테는 가까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폐병은 병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형수들을요, 이 폐병 환자하고 꽁꽁 마주 코를 갖다 대고, 그러면 폐에 있는 균이 그냥 그 생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죽는다고 해요. 이와 같이 이 성령의 바람, 이와 같이 이 폐 속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성령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의 결과는 공기의 움직임에 있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말하는 사람은 쓰레기예요. 자신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근데 너는 보물이야. 너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아. 당신이 내 앞에 어령어령거려서 나는 행복해.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화난과 증오의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는 죽음을 초래해요. 이와 같이 성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나의 자를 구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자극받아서 입으로 튀어나온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자,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요, 겉멋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제 속사람을 보시고, 며느리 삼아야지, 딸 삼아야지, 사위 삼아야지, 그래요. 겉으로 속이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중요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언어가 중요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졸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은요, 이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저는 언제 또 이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에다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을, 중요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듣기 위해서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이 성령의 말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의 말을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때예요. 그냥 놀고 먹고 맨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남과 구원을 비교했어요. 거듭남과 구원, save, 합격, 월세금을 제때 내는 그 합격, 이거를 새로운 삶 탄생과 구원으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 사람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사람 날 수 있는 사람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 이것을 구원으로 비교한 거예요. 구원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때 결혼을 구원과 비교했어요. 결혼을 구원과 비교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은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내고 신랑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듭남과 결혼을 구원과 비교했어요. 이 둘 모두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재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얼마나 안정감 있어요. 안정감 있죠. 이제 안심이다.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결혼을 딱 결혼하게 되면 안정감이 있어요. 어디 걱정 없어요. 딴 데 생각이 안 나요. 안정감이 있는 거야. 결혼을 하면 결혼 신부방에 결혼 혼인방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세이. 뭐 걱정이 있는 거야. 세상에 바깥에 풍랑을 쳐도 결혼을 딱 하면 커플이 딱 생기면 안정감이 있는 거야. 세이. 안심이다. 부모가 봐도 아이고 내 자식 결혼시켰으니 안정된 거야. 안정해. 다른 사람들 봐도 한쪽에 남자가 신랑이 좀 모자라더라도 신부가 있고 같이 결혼 생활하면 안정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사람을 만났어도 저 결혼했어. 사람 무시하는 거 안정. 우리 어릴 때요, 어린 미성년자가요 장가를 가면 상투기틀해요. 이거 어른 대접하는 거예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자, 보겠습니다. 둘 다 이 결혼과 탄생은요, 자 보세요, 둘 다 언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언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바깥의 부모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바깥에 있는 소리를 다 들어요.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소리 다 들어요. 듣고 자란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태어났을 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 낯익은 아버지 소리, 어머니 소리를 듣고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한 커플이요, 어린아이 됐을 때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커플이요, 결혼식 때요, 각 사람은요 언어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랑 아무개는 신랑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이 맹세가 바로 소리의 소리. 그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감이에요. 이것이 세이
구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탄생과 결혼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에 능력이 준다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안정을 보겠습니다. 안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든지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인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의해 보겠습니다. 안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메림노스는 걱정 없는, 근심 없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바였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안정의 또 다른 개념은 신뢰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기서 신뢰로 번역된 히브리어 비트하는 급히 피신하다, 신뢰하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느끼다, 확신하다를 뜻하는 바트에서 파생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안정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받으면 방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유동치고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았느니 뭐 타락받았느니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안정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형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사형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월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다가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랑치 않고 영생을 계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2월에 사람은 죄에 자, 여기는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리에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이룬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4월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 다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으로 선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능력의 언어로 성호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